오늘은 마가복음 80하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말씀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목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자신의 일락을 위해서 군중들의 그러한 소란을 두려워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어서 일시적으로는 자기의 총독 자리를 지킬 수 있었겠죠. 그러나 결국 그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결국 빌라도가 군중들을 향해서 던진 이 질문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다 하는 것이죠. 나에게 있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 그리스도 예수를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한 번쯤 던져 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질문에 올바르게 답하여서 정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 질문에 바르게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겠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게 어디로 갔지? 11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라고 말씀하죠. 빌라도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회 의원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겼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생각하기를 분명 백성들은 예수님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동안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경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면서 백성들의 많은 환영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 옷을 깔기도 하고 나뭇잎을 깔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모습을 상기하면서 빌라도는 아마도 무리들은 군중들은 예수를 좋아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지나온 말씀처럼 잘못 생각했다는 거죠.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아는 예수냐? 이 질문에 빌라도는 예수다라고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라바는 밀란을 꾸민 자고 또 밀란 중에 살인을 저질렀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강도였고 또 그는 악명이 높은 죄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곧이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고자 해서 백성들에게 이제 유도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마가복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찰나에 빌라도에게 뜻밖의 일이 생기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총독이 재판성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는 말을 전달받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또 지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린 바 있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잠시 재판이 중단되게 되죠. 그 틈을 이용해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러한 공회 의원들은 무리를 충동질하게 됩니다. 잠시 뒤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바라바와 예수를 둘 중 누가 내가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무리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한 목소리로 어떻게 말합니까? 바라바로소이다.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말을 하게 되죠. 뒤에 나중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15절에서 이때 일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죠.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예수를 이렇게 사망의 길로 놓아주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은 거룩하고 어려운 분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한 바라바와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강도요 살인자인 그리고 밀란을 주도한 그 인물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공회 의원들 또 이들에게 충동되어진 무리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을 하게 되죠.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백성은 이제 대사장들은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소리를 외치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랴?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이죠. 이때 빌라도는 모든 인생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하랴? 이것은 모든 사람이 대답해야 하는 질문이기도 하죠.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빌라도가 던진 질문의 방향이 틀렸다는 겁니다. 만약 빌라도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서 그 대답을 찾고 물에게 던졌다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그런데 빌라도는 자신에게 묻지 아니하고 군중들에게만 이 질문을 했다는 거죠. 결국 군중들의 답은 잘못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하랴? 왜 이 질문에 모든 사람이 여러분 대답해야 됩니까? 빌라도의 아내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않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이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면 저절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또 성령 깨달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입니다. 이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 믿음의 중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자주 되뇌인다면 결국 결국 우리는 믿음에서 실패자가 아니라 항상 믿음에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질문 앞에 참 그네들이 어떤 빌라도가 바로 서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예컨대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 뭐라 말하면 임마누엘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삼라만석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지으셨고 우리 인생을 지금도 주장하시면서 우리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권세까지 가지신 분이십니다. 죄를 사하시는 권세는 오직 누구에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경고도 받으셨습니다. 경고의 대상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면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예수를 믿으면 또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를 보았다면 하나님을 본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함이 곧 하나님을 영접한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예수를 만나고 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보았다면 곧 우리는 하나님을 본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또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처럼 성경인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예수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 되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예수님의 삶과 또 그 사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천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 7장의 예언의 말씀처럼. 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또 사역을 시작한다라고 이사야 9장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삼십에 팔려했고 또한 그 은삼십 팔리는 사람이 당신 자신과 함께 떡을 먹던 자 중에서 한 사람이라고 시편 41편 9절에서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자의 묘에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었을까?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 증거고 또한 그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아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답은 분명하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아가 나와 우리의 가족,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래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죄를 저지르면 그들의 사형 방법은 무엇입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그런데 시편 22편에서 말씀한 것 같이 예수님은 어디에 죽습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어떻게 해요? 넘겨져서 로마식 처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결국 유대인의 종교법에 의해서 도로에 매달려 죽는 것이 아니라 대속이라는 구속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날 어린 양이 죽는 그 시간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구속의 사역들을 증거한 것이고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언되어진 그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사셨다가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고 그 말씀으로 당신의 길을 걸어가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깨닫고 그 길로 온전히 나아갈 때에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13절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바라바를 놓아주랴 아니면 예수를 놓아주랴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무리의 대답은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할까? 라는 것이죠.
그들은 더 소리를 외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요? 십자가에 못 박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참혹하며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죽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옷을 벗긴 채로. 영화에서는 아랫도리만 가리잖아요. 실제는 나체거든. 나체로 못 박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알몸으로 죽는 거죠. 또 십자가에 못 박히면 금방 죽음이 찾아옵니까? 아닙니다. 매달려서 그야말로 사람 배싹 마르는 거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이 사람 타는 냄새, 썩는 냄새 나면 그냥 있으면 새들이 와서 쫓습니다. 까마귀나 이 큰 새들이 와서 눈알도 이렇게 파먹기도 하죠. 당시에는 그게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제 십자가는 정말 끔찍하고도 가장 처참한 사형의 한 방편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에 처형할 수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오직 이방인들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14절 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기 빌라도가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군중들을 향해서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던진 이 세 번째 질문,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형벌은 너무 가혹한 거잖아요. 왜? 예수에게 무슨 죄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 가혹한 형벌을 예수에게 가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무리들은 이러한 질문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놓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정인을 보면, 율법의 요구대로 보면 증인이 두 사람 이상 있으면 무죄로 판명납니다. 빌라도도 무죄함을 발견했고 분봉왕 헤롯도 예수에게 죄가 없음을 발견하였고 빌라도 아내 또한 그런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수를 놓아줘야 정상적인데 하물며 공회가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유대인들이 그런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무시해버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욱더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무리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요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형벌을 지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베드로가 했던 이 말씀들을 보면 참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말씀을 받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무리에게 말씀한 바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친히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에게 사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대속의 십자가를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을 빌라도가 요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참 우리 인간들이라면 하나님 저놈들을 갈기 찢어 주옵소서라고 할 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주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며 3장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이 자리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이 당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비록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지만 너희가 그 죄를 회개하면 주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그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 소리 지른 자들도,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은 주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용서함을 받지 못할 만큼의 큰 죄인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누구나 나의 연약함을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기만 한다면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주인이랄지라도 사유하심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아 항상 주님 앞에서 서 있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처럼 십자가 위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인간이 되심으로 고난이 시작된 거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에게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이게 더 큰 고통이죠. 그리고 이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을 당하십니다. 하인들도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끝내고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종합해 보면 그는 자기 입으로 적어도 5번이나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죠. 의인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죄인이고 살인범인 바라바를 놓아주는 그러한 일을 단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에 이미 빌라도 때에 여러 차례의 밀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번 이 일로 인해서 밀란이 일어나면 가이사에게 이 빌라도의 입장이 어떻게 될까요? 난착이 된다는 겁니다. 그 총독의 자리도 위험하다는 거죠. 이 빌라도는 이 밀란이 무서워서 정상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엔 사람의 감동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성경이 우리 사람들의 감동을 전하려면 영화처럼 채찍질을 아주 자세하게 잘 묘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의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채찍질을 당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닙니다. 끝에 날카로운 것이 있어서 때릴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심지어는 너무나 날카롭기 때문에 그 채찍에 맞은 사람의 창자까지도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 채찍에 주님이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질고와 고통을 당하시면서 묵묵히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참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오늘 빌라도가 질문했던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주님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할까요? 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항상 재점검하고 나의 신앙이 변치 않도록 항상 그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정말 겸비되어진 신앙의 열쇠를 가진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공회의원들, 그리고 빌라도, 헤롯,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무죄함을 알았겠죠. 그러나 저들이 싫어함으로 예수가 미웠기 때문에, 시기했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결정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길을 가게 하는 결정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너무 중요한 거죠. 나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옳은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 질문을 되뇌이면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나의 신앙은, 나의 신앙 고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서 항상 준비되어진, 또한 깨어있는 참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아멘.